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성도님들 잘 지내셨어요? 네,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청년부 단기 선교팀이 앞에서 쫙 도열해서 찬양을 부르는데요, 한 애기 엄마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 애기 엄마가 청년을 쫙 쳐다보면서 마치 이런 눈빛이었어요.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애기 키운다고 정신은 없겠죠, 그렇죠? 애기 엄마들 애기 키운다고 참 수고 많은데요, 이 청년의 이 시기를 보면서 아득한 그때가 아마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은 청년의 때가 아름답고, 또 애기 엄마들은 애기 키울 때 그때가 또 아름답고, 또 중년을 살아가시고 또 어른들 또 그 시기 그때 맞게 또 하나님은 또 아름답게 보십니다. 내 과거에 너무 미련두지 마시고 오늘과 현재 속에서 사랑하면서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은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급커브가 있고 가파른 경사가 있고 급격한 하강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타세요? 저도 별로 안 무섭단 말 듣고 놀이동산 가가지고 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랜드죠, 용인에 있는, 거기 가서 다들 그냥 T 익스프레스 타자고 그러는데 제가 도망갔습니다. 타가 내려오면 저는 이제 죽어서 내려올 것 같아서. 근데 그 커브, 그 강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 문제가 생겨요. 급 커브가 있고 급 강화가 있고, 상승했다가 떨어지고. 이번 문제가 좀 풀려나 싶었는데, 삶이 조금 평안한 듯 싶었는데 불안해지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시험거리가 찾아오게 되는데 또 뭐가 찾아올까 두렵기도 합니다. 어김없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게 되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의 삶을 가만히 그의 주기를 보시면 하나님 부름받은 이후로 위기가 찾아왔었고, 구원의 과정이 있었고, 잠시 평안했다가 또다시 위기로 돌아가고, 이 삶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과정이 어쩌면은 벌어지고 있는 문제와 사투를 벌여야 했지요. 가족을 떠나는 것부터가 위기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더니 기근을 만나는 것도 위기였습니다.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잠깐 도피했는데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위기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왔죠. 재물을 불리고 나왔는데 이제는 그의 조카 롯의 목자와 자기의 목자 간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하면서 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양보를 해서 떠나보냈는데 그 롯이 또 그돌라오멜과 연합국에 잡혀갔다라고 하는 위기를 또 듣게 되었습니다. 용기 내서 318명 거느리고 가서 싸워 이겨서 돌아왔죠. 승리해서 돌아왔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라 소돔 왕이 와서 또 시험합니다. 포로는 다 나한테 주고 전리품 다 당신 가지시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내가 당신 때문에 부자 됐단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복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며 다 사양했습니다. 문제가 풀리면 또 위기가 계속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상속자 문제, 즉 아들 없는 것이 이 가정의 큰 문제였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 여겼습니다. 자식이 있으면 복받은 거,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 오늘날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때 그런 관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식이 있는 문제는 사회적 관심사였습니다. 자식이 있어야지만이 다음에 부모님이 연로해지시면 부양을 하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례도 다 치르고, 자식이 있어야지만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사회적 관심사였죠. 근데 이 가정은 아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큰 걸림돌, 이것 때문에 이제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례 중심으로 해서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 거죠. 이것이 1절 이하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저는 이 1절에서 못했고 있었다, 이 두 대목에 눈이 갔습니다. 사람은 늘 언제나 대안을 찾는데 자기가 없는 것에 대해서 대안을 찾습니다.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가 없었죠?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대안으로 찾은 것이 한 여종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가 갈등 요인이 생기기 쉽습니다. 자식이 없는 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큰 걸림돌이었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또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잘해볼게요 라고 했는데 살아보다 보면은 잘 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갈등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내재적 갈등이 있어요. 어떤 갈등이 있냐면 이런 겁니다. 내 신앙과 현실 사이에 격차가 너무 큰 겁니다. 말씀 붙잡고 세상 나갔는데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때 어쩔 수 없이 타협하게 되죠. 이런 괴리감이 있습니다. 또 불확실성 때문에 내 신앙이,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했지만 내 삶은 도무지 없으니까 사람은 낭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신앙과 이 생활의 괴리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리더십의 문제로 인해서, 아니면 세대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 안에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한간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사람은 마치 자루 속에 담겨있는 못과 같다. 자루 속에 못을 담아두면 못이 튀어나올까요? 안 튀어나올까요? 이 자루를 들고 걸어 나가게 되면 내 허벅지 다리에 거슬리면서 피가 나게 찔리겠죠. 사람은 그 내면 안에 괜찮아 보이는데 그 내면 안에 못이 튀어나온 못이 많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인관계를 맺다 보면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내 신앙생활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나 문화적인 요인에서도 갈등이 일어나죠. 세속적인 가치관과 계속 충돌할 때, 그리고 심지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에 대한 평판이 너무나 안 좋아서 내가 어디 나가서 솔직히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그리고 저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씩 교역자들하고 잠깐 회의차 커피숍에 들렀는데 눈치 있는 분들은 잠깐 찾아와서 인사만 하고 가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저기서부터 걸어오면서 목사님 할 때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예? 세상은 그렇게 기독교인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지혜롭게 하는 거 참 좋겠죠. 그렇죠. 예. 그처럼 여러분, 이 자식이 없는 문제는 사례에게 굉장히 스트레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1절과 3절에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1절에 여러분 뭐가, 또 3절에 뭐가 반복되지요? 그냥 사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사례를 수식하는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3절에서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의 조상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 말은 함께 있는 사례도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죠. 근데 지금 자구책으로 인간적 방법을 쓰려고 하는 사례를 향해서 성경은 마치 고발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약속을 믿어야 할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 사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우리에게 고발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행동이 하갈을 대신해서 첩으로 삼는 거였습니다. 2절 이하 3절까지,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아브라함 그 사례의 불편한 생각이 보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먼저 말을 하죠?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할 때 이것을 굉장히 유쾌하게 말할 것 같진 않아요. 여기는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할 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았다.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의 관점으로는 제가 설명드렸죠. 자식이 있는 것은 신의 선물, 자식이 없는 것은 신이 버렸다, 이런 관점으로 봤던 것이 당시의 안경이었습니다. 안경.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안 주셨다, 나는 저주받은 여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불어서 여러분 3절 뒤에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약속받아서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가 몇 년이라고요? 10년. 하나님께서 땅 주겠다, 후손 주겠다 해서 고향을 떠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10년이 걸린 거죠. 10년이 걸렸는데도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게 문제다는 것입니다. 나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 아브라함도 75세 때 부름받아 이제 85세가 됐는데 아직 자식은 없고, 근데 하나님은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영 기미가 안 보이고, 그럼 앞으로 내 남편도 아기를 못 낳을 텐데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것 때문에 조급해서
그 나름대로는 충성하는 마음으로, 불신도 있었지만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약속을 내가 뭔가 좀 이뤄봐야 되겠다라는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사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거죠. 하나님 그 약속 내가 이루어 드릴게요. 보니까 하갈이 있네? 결혼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의 불안감과 조급함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된 겁니다. 이전에 보았던 한 CF의 그런 어떤 광고 방송이 있었어요. 아주 다 큰 성인 남자가 창문을 딱 내리고 팔을 딱 문에 딱 걸치고 이렇게 운전을 쫙 하는, 멋있게. 네? 하다가 갑자기 딴짓했는지 앞에 있는 차를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카메라가 그 차문을 열리면서 내리는 운전자를 딱 보여주고 있는데, 분명히 운전할 때는 어른이었는데 내릴 때 보니까 아기가 있더라고. 애가, 꼬마 아이가. 그래서 정말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그 모습. 이게 뭘 말하는 광고죠? 사람은 평상시에는 괜찮은 듯 살아가지만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수 없어서 애가 된다는 뜻이죠. 애가. 그걸 잘 보여줬던 CF였어요.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기의 인생에서 찾아오는 자식 없는 이 문제 때문에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면서 자기가 뭔가 해결을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사례는 현실 세계 안에서만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례는 절대로 이 자연 체계를 벗어나는 하나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임신할 수 있는 몸, 나이대, 이것만 딱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속에서 갇혀져 있으니까 여기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자연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때 늘 자연의 문을 여시고 개입하십니다. 이것이 병고침의 사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 부활의 사건, 심지어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자연 체계의 문을 여신 겁니다. 열린 체계. 이걸 여셔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여셔서 역사할 수 있는데 사례는 지금 막혀 있는 겁니다. 이 자연 안에서 갖가지 법칙들, 원리들, 이거 안에서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을 때 내 남편이 임신하게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일을 진행하게 된 거죠. 그것도 확신이 없습니다. 2절 끝에 말씀 보시면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100% 확신도 아닙니다. 이 방법을 한번 써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오시지 않고 하나님을 뒤로 제쳐둔 이후에 자기가 일을 계획했고 자기가 일을 주도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봐, 저기 하갈이 있잖아. 그를 통해 아들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면 되겠다. 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좋지 뭐, 내가 한번 나서봐야 되겠다 라고 하며 나서고 있는 그 모습. 당시의 문화 관습 틀 안에서 자식이 없으면 다음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후사를 얻어 이 태어난 아이는 여종의 아이가 아니라 첫 아내의 아이가 되었던 당시의 그 고대, 그 문화, 그 방식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사례가 세상 방식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세상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제안에 대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요?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었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그건 아니지. 하나님께서 다 먹어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나는 못 먹어. 이렇게 아담이 했습니까? 아담은 하와가 주자 냉큼 받아 먹었죠. 그때 여러분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오늘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례가 골똘하게 고민하더니 첩을 대신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 방법을 제시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건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 눈에 안 보여도 믿음은 결국은 기다리는 거다. 조금 더 참아보자. 이렇게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아담이 어떡합니까? 곧바로 2절 하반절 보시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순종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그러니까 아내가 말했을 때 냉큼 순종했다,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너 이제 의롭다라고 칭찬까지 들었는데 또 신앙은 실패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신앙 완전하십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은 롤러코스터예요. 내가 이제 좀 됐다 싶었는데 어김없이 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보여주고 있죠. 실패의 신앙.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했던 것은 뭘까요? 첫 번째는 믿음이죠. 믿음.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은 모든 자연적인 것을 넘어서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도 세상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있다라고 하시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없기 때문에 내일도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떤 일이 하나님께 기쁨 되는지 그 일을 먼저 해라. 그러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 모든 거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자연 세계 안에서만 하나님 보려고 하는 이 믿음 버리셔야 되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 또 이 부부와 가정에 필요한 것은 뭐였을까요? 기다림. 기다림.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내 때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 지금 몇 살이라고요? 85세. 그렇죠? 10년을 기다렸죠. 자식이 없으니까 사례가 지금 이 행동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다니까 라고 했는데 또 얼마나 기다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 때 낳았어요? 100세. 앞으로 15년 더 기다려야 되는 것. 근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음이 필요했고 기다림이 필요했던 겁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했죠? 그때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레가 참 좋아했을 거예요. 야, 내가 안을 냈는데 그대로 됐네? 굉장히 좋아했을 겁니다. 위기가 있었는데 이 위기가 풀렸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끝난 걸까요? 그 다음에 하갈은 참 뭡니까? 그 사레와 아브라함은 행복하게 살았더라 하고 끝납니까? 어떻게 됐죠, 여러분? 하갈이 임신함을 자기가 알고 그의 여주인에게 고마워했습니까? 내가 우리 여주인 때문에 그래도 아내가 됐네요. 내 위치가 변화가 생겼네. 이제 종이 아니네요. 나도 이제 인격적으로 이제 이 가정의 가족이 됐네요. 고마워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여러분?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시했다. 4절에서 중간에 알고, 5절 중간에서도 알고. 여러분, 임신한 하갈이 그가 그의 위치를 알게 됐을 때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됐습니다. 종에서 아내로 바뀌는 관점. 그로 인해서 예전에는 위로 보았던 여주인을 동등하게 쳐다보게 되니까 그는 이제 다른 태도가 나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까 자식이 없으면 신에게 저주받았다는 관점이 있었죠. 당시의 관점에 나는 근데 아기를 가졌어요. 그럼 나는 신에게 뭘 받은 거예요? 축복. 그러니까 상대방을 깔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은 뭐 저주받은 여인인데 내가 그렇게 뭐 존중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는 막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자의 적은 누구죠? 여자의 적은 남자입니까? 여자의 적은 여자입니다. 그렇죠? 경쟁 관계가 되면서부터 이 둘 사이의 갈등이 극심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면 내 말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렇죠? 그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 직분을 처음 맡았을 때, 그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하십니다. 근데 시간이 쭉 지나가고 연차가 차고 하면서 이상하게도 이 정도면 이제 내 할 말 해야지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 위치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높이는 마음이에요. 교만은요,
자고하는 마음, 자고, 스스로 높이는 마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제 이 위치 됐네? 자기 할 말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보시면 이 마음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천사가 욕심을 품자 아름답고 빛나는 자기 모습에 매료돼 가지고 하나님만 높여야 될 자기 천사가 그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를 막 높이게 됐던 겁니다.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했을 때 이사야 14장 13절 14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심판받아 세상으로 쫓겨나가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천사였는데 마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자기 위치를 벗어나 버린 겁니다. 사탄이 결국은 천사의 위치를 벗어나게 되자 사탄이, 사례도 자기 역할을 벗어났죠. 하나님께 그 말씀 듣고 기다려야 될 위치에서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그 위치.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이제 두 번째 첩이 됐지만 첫 번째 여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치를 벗어나서 이제 그 원래 여주인을 멸시하게 됐을 때 자기 자리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모든 문제는 거기서 생깁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 사례는 자신의 자고책 때문에 더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됐습니다. 멸시당했다. 이런 멸시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막 계속해서 하갈이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라고 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괴롭혔단 말이에요. 격분하게 했고 괴롭게 했고 화나게 했고, 얼마나 사례가 괴로웠을까요? 이 문제 풀면은 조금 더 평안해지겠지 했는데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더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존심이 긁힌 사례는 이글거리는 눈빛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때 남편들은 제일 무섭죠. 서둘러서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내의 이글거리는 눈빛이에요. 사례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그건 당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하자 그랬어요? 아니죠. 사례가 하자고 그랬죠. 근데 문제가 불거지자 누구 탓으로 돌리죠? 아브라함 탓으로. 책임 전가는 죄인의 특성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께 구종 들었을 때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했죠? 하와에게. 하와는 누구한테 책임 전가했습니까? 뱀에게 다 전가했죠. 지금 사례도 아브라함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죄인의 특성이에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재판하시기 원한다. 누가 옳은지 재판하기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난처해하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으니 하갈이 사레 앞에 도망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굉장히 비겁한 면을 보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롯에게 막 양보하고, 그리고 롯이 잡혀갔을 때 막 용사처럼 달려가 찾아오고, 소돔 왕이 모든 재산 당신 하시오. 아니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받을 겁니다 라고 하며 돈도 거부했던 그 믿음의 사람이 이제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요. 그 하갈 당신 여종이지 않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라고 하고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 문제가 생기게 됐죠.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행동은 리더십을 포기한 겁니다. 남편이자 아버지들이 리더십 포기하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리더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부인하고 피하면 공동체가 어려워지게 되겠죠. 가정과 공동체의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사례의 말을 듣기 시작함부터가 잘못이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행했더니 잘못된 것이었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리더십을 포기했고, 사례가 혹 마음이 조급해서 잘못 판단하고 그 일을 시행했다 할지라도 그때 힘들어했던 이 사례를 아브라함이 위로해 주는 것이 맞았었습니다. 동조하고 따르기보다 위로하는 것이 맞았었습니다. 이런 안 저런 안을 낼 때 아브라함은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생각 구조가 다릅니다. 남성은 뭔가 얘기를 들으면 자꾸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여성은 달라요. 여성은 그냥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공감해 달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 숙제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숙제는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구나. 여자 성도님 따라 하시면 안 되고 남자 성도님만. 다시요. 남자 성도님들, 형제님들, 자 다시요. 구나만 잘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아내가 아파하면 옆에 앉아서 들어주면 됩니다. 아, 당신 아프구나.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는구나? 당신 힘들구나. 여보, 나 죽을 것 같아. 어떤 구나 하면 되죠? 아, 당신 죽을 것 같구나. 저녁을 많이 먹어서 여보, 나 배 터질 것 같아. 아, 터지겠구나. 그래서 남자분들은 구나를 잘 하시면 됩니다. 아내 사례가 고통받아 할 때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보 많이 힘들지. 그래도 우리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잖아. 10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려보자. 우리 하나님 크신 분이잖아. 어쨌든 내가 당신 많이 사랑하고 위로할게.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냥 냉큼 이거 하자니까 이거 따라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피하고 당신 요정이니까 당신 알아서 하시오. 문 닫고 나가버리고 가정이 여러분 풍비박산하지 않겠습니까? 구나를 잘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서 위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리더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것을 못했을 때 결국은 나중에 이스마엘 태어나요. 이스마엘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이 지금 누구의 조상이 됐죠? 팔레스타인 그 중동권에 있는 아랍 국가들 다 이스마엘 후손들입니다. 지금도 그 안에서의 분쟁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 이 사례의 실패한 신앙으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라가 역사가 고단해지게 된 겁니다. 남편의 암묵적 동조의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대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1장에 관련 구절이 나옵니다. 1장 11절 12절에 애굽에 있는 그 군대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자손을 많이 낳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을 고단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저녁만 되면은 그냥 바로 잘 수 있도록 일을 너무나 고단하게 짐을 지운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학대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례가 이제 안가품을 하면서 하갈을 막 학대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심지어 뭐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낙인을 찍어서 종으로 계수할 수는 있지만 이 종을 팔아버릴 수 없다. 그 팔기 전까지는 팔아버릴 수 없어서 계속 괴롭혔던 이 법도 나와 있고 우르남무 법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하갈처럼 천박하게 구는 첩은 소금 1리터로 그녀의 주둥이를 문지르라 이런 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사례가 하갈을 계속 이렇게 학대한 겁니다. 그 결과 사례는 가출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말은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그래요. 찬양하실 때에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해요? 내 생각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해요? 내 계획이 중요해요? 하나님 방식을 따르세요? 나의 방식, 조급함과 불안함 때문에 내 방식대로 해버리세요? 어떠세요? 사례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뜻을 이뤘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더 생깁니다.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가장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명심하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사람 세우려고 운동하다 보면 공동체 깨집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억지로 사람 세울 수가 없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와 가깝다고 해서 또 나와 멀다고 해서 당선 운동, 낙선 운동 그런 게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세우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 혹여나 내 신앙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누가 답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나의 방법이 아닌 누구 방법요? 하나님의 방법.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인간적인 생각을 멈추시고 사람들이 하고 있는 단정 짓는 거, 오늘도 없으니까 내일도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단정 짓는 거 멈추시고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을 파괴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의심이 일어날 때, 불안이 일어날 때 거기에 물 주지 마시고, 의심이란 잡초, 불안이란 잡초 계속 자라나고 있을 때 여기에 물 주지 마시고 의심의 잡초를 뽑고 불신의 잡초를 뽑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실 거다 라고 하는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혹 실패했어도 또 일으켜 세워주실 거다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때, 방법, 방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공동체 리더들이 하나님이여 군화를 잘하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서 가정에 찾아온 위기가, 공동체 위기가,
잘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사례가 자기 역할을 하나님이여 해야 될 그 위치를 벗어나게 됐을 때에 스스로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자기 뜻대로 아버지 감당하고자 했을 때에 이 가정에 큰 분란과 큰 위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면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이루려고 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려고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억지로 풀어보려고 억지로 세우려고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공동체와 가정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수혜를 입은 각 가정들을 축복하며 위로하며 기도해 주시고, 이제 오늘부터 청년부 단기 선교 떠납니다. 하나님의 발걸음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돌아온 주 토요일날 영어 주일학교 수련회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더 기도합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서 또 수혜 입은 각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물난리로 인하여서 각 가정에 물이 밀려 들어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사 회복되게 하시며 복구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20가정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청년부 제주도 단기 선교 다녀옵니다. 안전하게 하시며 불꽃 같은 능력 가운데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잘 이행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고등부 수련회 다녀옵니다. 안전하게 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은혜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돌보신 가운데 있게 하시며 영어 주일학교 토요일날 수련회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간격이 될 때에 하나님 사역이 하나님 사역이 있도록 지금 도와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세요. 오 주님 믿음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내 믿음에 인내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완전합니다. 내 신앙 고백, 주님의 뜻이 완전하니까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합니다. 이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급함과 조급함의 잡초에 물 주지 말고 뽑아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것이 설사 더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조급함을 다 버려버리고 끝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인내하여 열매 보기로 간절히 소망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다음 세대 위에, 또 제주도 단기 선교 다녀오는 그 팀과 이들을 만나게 될 제주도의 뭇 영혼들 위에, 오늘 등록하신 김중구, 여옥향, 정재훈, 신하나 성도님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